할렐루야 글로벌 기독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팔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글로벌 기독방송 주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오늘 아버지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분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마음 공동체에 우리 장기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7일 중에 첫날에 아버지가 임재하시고 그날을 빛이라 임하시며 모든 사람들아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여 그 엿새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라고 주의를 주셨고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사 아버지께 경배하고 아버지 말씀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 많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천국적인 점을 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목숨을 던졌으니 너도 내 지배를 받아 나의 인솔을 받아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드려봐라. 그러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될 거라고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이 메시지가 이 기도가 땅 끝까지 가고 있나이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그곳이 천국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이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처음적인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역이 변하고 대한민국과 그 세계가 변하여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늘 꿈 교회 반상명 목사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하려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하면 무엇이 생각합니까? 아마 각각 개인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건데, 어떤 이는 살만한 세상, 너무 멋진 세상,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가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 이 세상이라고 표현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계속 힘들고 어렵다 보니 삶은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또 어떤 이는 내 팔자가 그래 라고 그렇게 표현한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세상을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첫사람인 아담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었어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의 법을 하나 제정해 주셨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두고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인 만들었냐고.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에게 불행이 오지 않고 인간이 죄인 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설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복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처음부터 필요치 않았어요.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에 하나님은 법을 두었어요. 그 법으로 선악과를 준 건데,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뱀의 유혹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그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한 법을 어기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에게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그리고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부조화를 경험하면서 이 오는 모든 고통 속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나는 너의 창조주란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란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된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고 누리고 더욱더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니까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단절됐죠. 그래서 두 가지 단절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생명적인 단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전에는 아담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수고하지 않고도 다 먹고 삶을 살았는데, 그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가 끝나니까 아담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니까 뭐가 끊어졌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두 번째는 복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줬는데, 이제부터는 아담이 힘쓰고 외써야 먹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으로 둔 거지, 그게 선악을 아는 하면 실과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필요치 않은데, 뱀의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고 이치적으로 맞고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불행이 왔고 저주가 나왔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사이클에 맞춰서 모든 인간이 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삶을 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죄 아래에서, 사망 아래, 저주 아래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겠다. 그리고 오신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실 거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걸로 끝나게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이분이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죽음을 이겨버리고 부활하시겠다. 이 말씀,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고 이제 영원한 지옥 가고 사망과 저주의 권세 아래서 건져주고 생명의 길로 나가고 축복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림이 아니면 인간은 죄를 속량할 길이 없고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선택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부활이 중요하냐?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린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알 길이 없고, 두 번째는 여전히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예수님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뭐라 합니까? 당신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16편 10절이나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고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부활할 것을 약속했고 이사야 말씀에 예언한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하고 그분이 주는 생명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으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을 가리려고 해요. 마귀가 복음을 가려버리면 세상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힘이 없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죠. 근데 복음이 보이는 순간부터 세상은 악한 영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무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는 항상 이긴 자다. 너희는 항상 승리자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의 실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끌려다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던 그 권사님이나 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물어보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쉽던가요 힘들던가요 하면 가면 갈수록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흔히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장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공기를 봐라, 바람을 봐라.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바람 있지 않냐? 나뭇가지가 흔들려 보면 바람이 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전하는 말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 된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신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시고 이분이 부활하셨기에 이분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이 우리에게 정확한 확실한 증거를 줬기에 이 부활을 붙잡을 때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론적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가 될 때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든 자마다도 승리하고 이겨나가죠.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줬는데 이것을 마귀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정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 속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진 모든 축복,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때도 인생은 괴롭고 슬프고 고통과 아픔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처져와 공포 속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인간이 다 빼앗기고 나는데 이 악한 영 마귀가 빼앗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공생의 사역을 눈앞에 두고 이분이 금식하셨죠. 40일 금식을 이제 끝나고 났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 아들 맞지? 그러면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떡덩어리 만들어 먹으라 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다 보니까 가장 인간 한계에 극한 상황에 처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 하면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너 얼마나 능력이 있잖아. 이 돌들로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예수님에게 떡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다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앉아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빼앗은 이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 마귀는 이 세상을 활동하면서 모든 사람을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타락시키면서 죄 아래로 끌고 다니고 사망 안에 끌고 다니는 게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 때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랬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됐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란 생명은, 나의 옛사람은, 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영속에 들어오 계시는데 그분이 그냥 들어왔겠냐고요. 천국을 가지고 들어왔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새 피조물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몰아내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으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깨달을 때 참된 진리를 전하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 우리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반응하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결정되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런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2장 14절 이하에 계속 보면 너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다면 당연하게 믿음에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구원 얻는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두 번째는 저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두 번째 뭐냐? 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이 복음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오늘은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된 시간 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어롭게 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는 내가 주인된 결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제 아래에 있는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모든 행한 일에 따라 모든 행동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과 저주와 죽음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가만 보면 완전히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빛이고 생명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 생명력 속에서 모든 걸 누려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사람은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분이 주신 은혜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이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함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적인 승리와 이김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됐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며 이분만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기는 날마다의 삶을 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충만된 이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인 말과 생각은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꼭 무조건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글로벌 기독TV는 매주 3시 반에 생방송 라이브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유튜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방송 광고는 우리 글로벌 기독 대표이신 정인경 목사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반상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장 목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글로벌 기독신문이 날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10월 달에 우리가 그 신문, 뉴스에 간 것도 전면 다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씩 개편과 함께 만들어져 나갈 텐데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한 가운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송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호 장로님 지금도 열심으로 투병중에 계신데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 세상의 마지막 보루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그 보루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김영준 변호사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합심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극동방송, CTS 등과 함께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으나 기도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일날 새벽 3시 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방송에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시면 교회를 현재 다니고 계신 분들은 마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담 중에 계시다든가 좀 더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개방하고 있으니까 함께해서 은혜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반상명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를 해주시는데 헌금은 저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다가 이 복된 주일을 맞아요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 현장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되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은혜와 결실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와 이제 준비한 모든 역사를 다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로 감동 충만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또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